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는 이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좋은 만남교회 지체들이 많이, 우리 원래 야외배는 다음 주인데 다들 야외를 많이 가셨나 봐요. 저한테 야외 어디 갔다 온다고 전화 오신 분도 있는데, 봄이 오니까 마음이 들떠서 어디 가신 분도 있고 일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하나만 딱 불편하게 할 거예요. 제가 딱 하나만. 예배 안 드리면 제가 불편하게 할게요. 예배는 제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잘했다 하지. 너 예배도 자유롭게 했니? 너 그러면 너 뭐 했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불편하게 하면 감사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005년도에 개봉을 해서 한국 느와르 영화계 새 장을 열었죠. 홍콩식 느와르가 아니라 아주 한국식 느와르인데 작법도 특이했고 영화를 풀어가는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달콤한 인생이에요. 김지훈 감독이라고 조용한 가족, 장화홍련, 그러니까 뭐죠? 이게 굉장히 스릴러, 또 장화홍련은 굉장히 공포영화, 또 놈놈놈이라는 서부 활극, 다양한 영화를 만들어냈던 이 감독인데,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누아르 영화로 이 큰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해외까지 엄청 영화의 인기를 얻어서 리메이크까지 됐습니다. 해외에서. 근데 여기서 주연을 맡았던 누구예요? 좀 비슷한가? 아니요. 사모님이 아니랍니다. 그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큰일 날 뻔했네. 사모님이 크게 얘기해줘가지고 정신 차렸습니다. 여기서 주연을 맡았던 이병헌이 이 영화로 일약 헐리우드에 소개가 되고, 이 영화를 통해 헐리우드에 캐스팅이 돼서 뭐 G.I. 조라든지 어마어마한 대작들의 주연급까지 맡게 되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해 준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독특하게 보고 흥미롭게 봐서 여기에 등장했던 배우까지도 쉽게 말하면 수입을 한 거죠. 그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근데요, 영화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영화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처럼 뭐 이렇게 꼬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화 내용을 아주 제가 2분 만에 요약을 하면, 한 조직의 보스가 있습니다. 이 조직의 보스가 딱 3일 동안 상하이에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면서 자기에게 어린 대학생 애인이 있습니다. 이 보스가. 그래서 이 주인공한테 이 애인을 3일 동안만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어린 애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으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 바람 피는 현장이 발각되면 나한테 알리고 처단해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죠. 그 명령을 내리고 상하이로 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여인을 3일 동안 관찰을 하다가 마침내 바람 피는 현장을 발각해요.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고 상하이로 전화를 걸려다가, 영화에 보면 한참 망설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전화를 안 겁니다. 그리고 두 남녀를 살려줘요. 다신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스가 돌아와서 그 바람핀 현장을 발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대로 이 주인공이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주인공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충성되게 2인자로 이 보스를 정말 성심성의껏 섬겼는데, 그냥 그 처단하라는 거 처단 안 했다고, 자기가 처단하면 되지. 이 주인공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사선을 막 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고 막 온갖 역경을 헤쳐나오는 게 영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르와르니까 막 싸우든지 총을 쏘든지 막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어떤 장면이 이르냐면요. 딱 둘이 서게 되는 장면이 이릅니다. 이게 영화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딱 종반부입니다. 이 보스 만나려고 지금까지 영화가 진행된 거예요. 막 뭐 어렵고 험난한 역경들, 죽음의 사선들을 넘어서 딱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이병헌이 아주 연기를 잘하죠. 저는 이제 연기를 잘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안 되겠다.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잡히질 않는다. 대사만 말할게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 정말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 별게 아니거든요. 아니, 불쌍해서, 약간의 연민의 감정이 생긴 겁니다. 3일 동안 보다 보니까 정 들어가지고, 못 찍은 것 뿐인데, 얼마나 역경당하는지 여러분 보면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막 묻었다가, 막 매달았다가, 막 사시미로 뭐 했다.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겁니다. 왜 그랬어요? 나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김영철이죠. 이 보스로 나온 김영철이 촌천살인에 딱 한마디 대사를 남깁니다. 이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메이크 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야, 별게 아닙니다. 나한테 아주 작은 모욕감 하나 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도대체 듣고 싶어서 이 주인공이 수십 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보스 앞에 선 겁니다. 왜? 보스가 안 만나주니까. 죽이라고 해서 도망 다니다가 수십 명을 죽여서야 이 앞에 섰는데 딱 답이 뭐냐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참 별것도 아닌 이유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서로끼리 얼마나 많은 모욕을 줬습니까? 여러분, 몇 번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지막에 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 제가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려고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봤어요. 근데 그때 이 이병헌이 아주 멍한 얼굴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피투성이가 돼 있죠. 여기까지 오느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대답 하나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피투성이가 돼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이미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져버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이 자리에까지 온 이 마지막 순간, 이 사선에까지 온 마지막 순간에 멍한 눈으로 거울을 봅니다. 자기 실상이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이 영화를 볼 리는 없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아주 멍한 얼굴로 그냥 총을 쏴버립니다. 그냥 깊은 생각이 아니라 딱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쏴버립니다. 표정이 전혀 변화 없이. 그리고 쓰러지죠. 그러면서 이병헌이 했던 대사가, 제가 이 영화를 서울국장에서 봤거든요.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횟수로 따지면 13년인데 그때 이 마지막으로 이병헌이 이 대사를 남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한 대사는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대사가 참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딱 집약적으로 인간이 죄 짓는 실상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처음 지을 때는 그렇게 내 삶을 사로잡을지 모릅니다. 어떤 문화건, 뭐 도박을 하건 술을 마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문화건 처음에는 그냥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킬 수 없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사실요,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다만 차이점은 뭐냐? 죄를 이기며 사느냐, 죄에 이끌려 사느냐. 바로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돌아봅니다.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난 한 6개월 동안 TV를 통해 계속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죄가 하나씩 다 드러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키지 않고 가잖아요. 계속해서 끝간대를 모르고 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렀을 때야 내가 지나온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서 굉장히 잔인해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발 멈추지. 거기서만 멈추지. 거기서만 멈추지.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의 유혹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강력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상상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영민한 머리로 전교 2등을 한 사람들이 뛰어내립니까? 왜요? 거기서 돌이키면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때로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죄라는 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매일같이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죄의 현실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의 순간에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이 기도 속에는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이 무엇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무엇을 전제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똑 보십시오. 한 3초만 돌아보면 참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실상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 아닙니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또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무엇인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으면 비방하고, 때로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때로는 나와 뜻이 다를 때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성도들이여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성도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기도를 통해 임할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자도요, 어느 순간 돈을 더 사랑하고 비방하고 거룩하지 않고 목회자조차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목회자조차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현장에서 정말 이 수많은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죄의 유혹에서 돌아서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은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없을 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무엇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우리의 본성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죄성,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끌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처럼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저가 신앙의 절정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뭔데? 선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행하기는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데 행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악은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본성이니까. 본질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무엇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선을 원해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다수는요, 선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본성을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악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성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기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임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뭐 해 주십시오?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죄의 용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뭐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그 진실이 아니라 너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어떤 죄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자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면 간결하고 좋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전제를 담으셨습니다. 무엇이라 전제를 담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라 했으면 명료한데 이 전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문장 구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이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해가 될랑말랑 하시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너희가 죄인이어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서 주어진 거다? 선물로 주은 거다. 그러니까 뭐에서 난 것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심지어 못 사해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이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가 된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가 나온 배경에는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문화인 바로 대속죄일, 이것에 기반한 바로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가 제사 드리는 날이 있다는 설교 들은 적 있죠?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 또 하나는 안수를 내서 모든 죄가를 저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고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바로 티시리월 7월, 유대인의 원력으로 티시리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의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대속죄일이 되기 이전에 바로 6월, 우리로 보면 6월이죠. 6월 1일부터 30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루롤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원력에서는 엘루롤인데 이 30일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 딱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자기가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일일이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형제와 자매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이 엘루롤 6월 1일에서 30일까지 30일 동안이나 자기 죄를 고하고 다니면서 용서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형제와 자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용서를 구하는 자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또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지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만약에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또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됐습니다. 자기도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아야 했고 누군가 자기에게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줘야 됐습니다. 그 용서함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어떤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돌려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바라면서 나는 누군가를 뭐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배하러 갈 거면서 자기한테 아주 티끌 같은 잘못 저지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는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이 전제는 늘 이러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2절에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용서 받은 자라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신 보다 분명한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조건 없이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도취시킨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보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전제가 될 만큼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여기서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사람의 기준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23절부터 이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 주인에게 빌었을 때에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노동하는 노동값이 1데나리온을 칠 때에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하려면 20년 동안 일해야지 6,000일 일하죠. 휴일 빼면. 그죠?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다 모아야지 1달란트를 모아요. 그럼 1만 달란트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안 놀라잖아요.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죠.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아까 하루 품삯이라 했으니까 1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는 한 4달치의 봉급입니다. 이 4달치의 봉급은 갚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대했느냐? 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뭐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둬버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를 지금 탕감받고 오는 길인데
1만 달란트를 판금받고 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았는데 왜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너의 죄를 사해달라고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진실한 고백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비하면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를 베푸며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유독 이 하나만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가르침 끝자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만 덧붙여 주십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쩌면 그게 있는 게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 절대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럼 껍질뿐인 성도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표본을 가르치면서 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일까?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제 자매의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여기까지 왔으면 돌이키지 않는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용서의 신앙, 용서의 삶을 우리가 성찰하고 실행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가야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흙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